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연합해서 40일 새벽기도 5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로, 특별히 그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새벽기도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스리랑카 사역을 두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이인하 선교사님과 정은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30여 명의 특별히 복음 듣기 위한 현지 목회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함께 사역을 진행하러 들어가는 우리 선종형제를 축복하시며 이번 일정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스리랑카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사역들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는 9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가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반석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시며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스리랑카 지역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 바로 왕과 애굽의 손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또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만들어서 기온차에 관계없이 40년간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똑같이 광야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40년을 살아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수십만이 거주하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완벽한 조건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면 모든 문제를 끝났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실은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건너갈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광야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 환경과 조건을 허락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넣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불신앙하는 상태로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밑에 있는 후대들만 가나안 땅을 들이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 갈렙 위의 세대 1세대들, 절대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을 광야에 다 사실은 묻기 위해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밑에 있는 후대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사실은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셨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그 수많은 애국 병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현실 상황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모세를 또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 수질입니다. 먹을 식량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농사하지도 않았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또 만나만 먹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만 먹어가지고 되겠냐? 지금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팝콘, 약간 달콤한 팝콘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눈처럼 쌓여 있어서 달달하고, 만나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인고, 만나 그 말은 맛있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게 뭐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령하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맨날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상살이 할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에는,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축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옛날 세상살이 하던 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거죠. 만나만 먹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 고기를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민수기 11장 4절에 35절에 하늘을 나르고 있는 메추라기가 땅에 그득그득 쌓여가지고 그들이 아예 그냥 고기 냄새가 막 호가 삐뚤어질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큰 새가 아닙니다. 참새보다 조금 큰다고 그러는데 닭보다는 훨씬 작은데 그 수십만 명이 배가 부르도록 이빨에 고기가 낄 만큼 먹게 만들었다면 이 메추라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광야에 쌓인 겁니다. 만나도 그렇고 메추라기도 그렇고 단 하나도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하거나 키워가지고 먹는 고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40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목처럼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대로 광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만나도 메추라기도 맞지만 사실은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는 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론 자기가 목마른 것도 그렇겠지만 자기들의 자녀들이 갓난 애기들이 목이 말라서 타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물 문제만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먹을 식량 없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없어요. 맨날 어려움만 오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수준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홍해 기적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어릴 때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신데 아마 극장에 가서 옛날에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 홍해 모세가 딱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확 갈라지면서 막 길이 확 열리는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어릴 때 기억도 막 그 극장에 온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홍해 물이 확 밀리면서 갈라지니까 그게 장관이죠. 여러분들 홍해 기적을 한 번만 보면 일평생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 보고 기적 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 기적을 보고도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는 쓴물밖에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로 물을 달게 만드셔서 마실 물을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물이 그냥 쫄쫄쫄 흘러나온 물이었겠습니까? 거의 어떤 분들은 80만 명 정도가 나왔다. 애굽에서 뭐 그렇게도 숫자를 말하는데 그 수십만 명이 먹을 정도의 물이면 지금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콸 나와도 사실은 그 인원을 먹이기에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을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특히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르니까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아니 그런 기적을 보고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까지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 상황에 마실 물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이 마실 물이라는 말은 그냥 물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이 땅에 있을 때 경제, 돈,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현실 상황 문제가 조금만 닥치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하겠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겠어요? 못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에 보면 반석을 깨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또한 신광야에 이르러 또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하나님 원망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애굽에서 나왔음을 한탄했다니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지 않냐?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물 먹었는데 무슨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강구해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어야 되냐? 그러면서 아예 바로 왕 밑에 종살이 하던 상황에서 건져낸 것 자체도 한탄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세상 길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조건이 어려우지만 하나님 아빠 내 옛날에 목사 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장로한다고 안 했습니까? 요런 소리 하는 수준 똑같은 거죠. 계속 인생 자체를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된 만족과 감사는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민수기 20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물을 내서
백성들의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문제, 어려운 상황, 환경이 오면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단 한 사람도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40년 동안에. 근데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안타깝죠.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 밑에 세대들을 가지고 드리겠다. 심지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 앞에 땅에 엎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사실은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축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심지어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했던 반석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바다와 같은 풍족한 물을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 반석을 쳐서 시내가 넘쳐서 강같이 흘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돌을 깨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도 신기한데 바다처럼 시내가 강처럼 흘렀답니다. 그 정도로 풍성한 물을 공급한 게 하나님입니다. 특히 조금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유대의 전성, 옛날에 유대의 계속 구전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따라다녔답니다. 개도 아니고 뭐 이상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쪽마다 이 반석 큰 넓은 바위가 움직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희한하게 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늘 삶 자체에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르다 보니까 돌덩어리가 따라다녔다. 이게 뭐 진짜 생명이 있는지 따라다니냐 안 따라다니냐 이게 신학자들의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출애굽 초기에 르비딤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광야에서도 이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신 사건이 있고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0장 4절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백성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광야를 움직일 때. 늘 풍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가지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마시면서도 불신앙했습니다. 육신적인 필요가 해결되면 곧바로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수준이 이스라엘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일평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왔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늘 한탄, 원망, 염려, 근심, 세상의 경제, 세상의 성공 바라보고 있는 수준 아닌가요?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주면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 버리고 그거 붙들고 살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명의 물을 백성들에게 공급했던 이 반석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을 깼다라는 말은 뭐냐?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 언약이란 말은 쪼개다, 가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도 홍해를 딱 갈라버리는 것도 언약이라는 의미가 녹아있는 거고 남자들의 양피를 잘라내는 것도 가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 가르는 거고 반석을 깨뜨리는 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거,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성만찬할 때
빵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 먹는 것도 그걸 찢다, 가르다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그 속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사실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단순히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전능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것이고, 반석은 꿀과 기름을 백성들에게 공급하는, 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꿀수송이보다 달달한 표현이 있죠.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반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때 그 신령이 성령, 진정이라는 말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 예표를 사건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집어넣은 겁니다. 표적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반석계에서 물만 먹지 말고 앞으로 우리의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랬죠.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반석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다라고 신명기 32장 사무엘하 2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피난처요, 반석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의 근원이고, 이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요 만세 반석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는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반석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서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 보니까 아이고 손해받아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자꾸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복 받을까 하고 교회를 왔는데 별로 복도 안 오네. 그러니까 다시 세상을 한번 가볼까, 세상 일을 그대로 해볼까, 이런 수준의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죽었던 불신자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반석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수는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냥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생명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배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천국 전체를 적시고 있는 걸 표현했거든요. 결국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물을 먹지 못해서 입천장이 말라붙고 떡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영생수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게 이 생수고요. 반석을 치고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영생수를 주기 위해 예수님의 육체를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해서 우리를 먹고 마시도록 만든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라. 내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근원이다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근원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랬어요. 왜 목마르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라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어왔던 불신앙과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생수의 근원이 마를 정도로 물과 피를 쏟아내도
쏟아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될 정도로 추악하고 더러움을 사실은 양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담당하고 대속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주신 겁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생수의 실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만족시키고 참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예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또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교회입니다. 왜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다 깨집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교회를 쪼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단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아예 번영신학적으로 이 땅에서 육신적인 성공과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축복만 바라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사실은 몸된 교회를 찢고 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나 메신저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강단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고 있는 게 이 시대다.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다른 메시지, 섞인 메시지, 육신적인 축복을 구하는 메시지를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축복받고 자빠져도 복받고 이래도 승리하고 저래도 승리하고 돈봉투가 뻥뻥 내려고 돈 막 복권도 막 터지고 그냥 경제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겠죠.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아멘 안 합니다. 내가 왜 죽어? 살아야지. 그게 지금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진짜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모여 있습니다. 계속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있겠냐?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방황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와 내 생각, 내 기준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반석의 물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먹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가축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물로 표현되는 것은 사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웠냐. 자기들 외에는 모든 이방 민족이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터져나오는 복음의 생명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이제는 천하 만민 땅끝에 이 영생수,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가 이루신 이 복음이 이 지금 부산 금정구 교회 일대에 있는 부곡동 지역과 금정구, 부산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마다 증거되도록 계속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신앙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반석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오늘 대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건너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까지 왔지만 40년 동안에 정말로 아버지는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반석을 깨서 물을 먹으며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경제 문제 앞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곡식을 추수하거나 모아서 창고에 들인 적도 없는데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승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현실 상황 어려움 조건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8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정말로 사실적으로 성경의 복음으로 영적인 추수를 하며 성경의 전도 방법으로 영적인 추수를 하며 성경의 끝의 방향을 향해서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참된 예배가 정착되게 하시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게 하시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사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끝이 나의 인생의 끝이 되게 하시며 나의 연장, 나의 지역, 나의 민족, 나의 200개 나라, 나의 2000개 부족 끝에 내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예수 사랑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믿음으로 또 그 성취를 위해 우리 당대의 후대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와 수많은 언어권 속으로 우리 후대들과 함께 뛸 수 있는 문을 여시며 국내의 각 지역교회의 참된 시작을 두고 기도합니다. 순수한 성경의 복음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성경의 전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성경의 끝을 위하여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연결되는 목회자들과 교회와 동력하는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각 지역을 살릴 예비된 예배 장소들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경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대 생활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2인 1조 50개 팀 100명의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이제는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순회하는 일들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소수 집중 사역을 통하여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예비된 자, 옥토들을 찾아서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사역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남아시아 1차, 2차, 3차 사역을 통하여 지금까지 찾아진 제자들, 중남미 사역을 통하여 찾아진 제자들, 유럽 사역을 통하여 찾아진 제자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아버지는 세계복음화가 확산되어지는 시간표를 활약하시며 또 아버지는 2018년 하반기 사역 마무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스리랑카의 이인하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현지인 30여 명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스리랑카의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하여 통역하고 준비하시는 정은범 선교사님을 함께 축복하셔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스리랑카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동경의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 소망교회 엔토준코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대 생활을 위해 특별히 일본 복음을 위한 만남을 주셨사오니 이번 12월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일본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까지 연결되도록 인도하시며 워싱턴의 고유경 목사님과 중국 사역 후기와 연계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지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경남 울산 지역의 이정림 전사님과 이지역 성도님과 지호형제를 축복하시며 얼마 전에 어제까지 연결되었던 우리 최영관 집사님, 조민영 집사님 하늘샘 교회 중심으로 해서 순수한 성경의 복음만으로 앞으로 사역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두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부산 동네 지역의 정호정 집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영접한 남동생 정익수 성도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선미자모와 원식 형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보컬 트레이너 학원과 또 앞으로 찬양
안양과 문화사역을 통하여 또 내년 사역을 통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해외 사역에 동참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정호정 집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과 모든 분을 회복하시며 하나님 부산 금정구교회 장상 전사님 김경은 사모님 현수와 요셉이 남순 목사님과 장국영 집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귀중한 가정 가문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산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드리며 정말 헌신하는 그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며 두 분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남순 목사님과 장국영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며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두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사랑 서울교회 아버지 하나님 박현아 권사님과 정 집사님과 태수와 아버지 하나님 진아 또 아버지 하나님 박근혜 집사님과 남편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깃발을 들고 있는 그 수도권 지역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확산되며 청소년들과 정말로 우리 후대들과 어른들의 사이에 중요한 문들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원도 춘천 지역의 윤명숙 전사님과 나은선 자매와 나은수 형제를 축복하시며 1월 7일 사역 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게를 정리하며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다하시며 8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두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본격적인 확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산 영도교회 정미정 전사님과 김부선 장로님 또 하은이와 하빈이 또 임영민 집사님과 남편과 아버지 하나님 선호와 의노 또 하나님 최정주 집사님 김선주 집사님 또 연결된 귀중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성령 충만케 하시며 정미정 전사님의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양 동탄 지역의 송기성 권사님 정금영 집사님과 자녀들 또 하나님 김미옥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버지 하나님 선중 형제와 두양 형제 또 손희선 집사님과 강신용 집사님과 재호 형제 또 아버지 하나님 김윤호 권사님과 최준영 집사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안양 동탄 지역의 본격적인 사역들이 확산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안 아산 지역의 이순덕 집사님 천안 서산 지역의 독고명의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두고 기도합니다. 지역 중직자들과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의 업을 두고 기도합니다. 미주에 열리고 있는 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유경 목사님과 김영수 사모님과 김영란 선교사님을 통하여 태국에 또 중요한 문을 여시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연결됐던 정미령 교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영국과 유럽의 중요한 문들을 여시고 또한 미국 내의 카렌족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휴스턴에 있는 정경은 사모와 사라 대원의 경원의 정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고 있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휴스턴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귀중한 말씀 운동이 확산되게 하시며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지역에서 말씀 듣고 있는 중직자들을 통하여 워싱턴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미국 50개 주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국마다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일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시간표가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대 생활을 두고 동력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미주와 캐나다와 중남미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와 5대양 6대주마다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소원하며 부산의 정미정 전사님을 통한 청소년 사역들이 본격화되어지며 한 명 한 명의 청소년 선교사로 준비되는 사역이 확산되게 하시며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과 라이탕 목사님과 대포니 자매 또 매튜 목사님의 아들 솔로몬과 인도의 응아이아 형제 또 하나보다는 인도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의 신학대학 학장으로 계시는 앤드류 목사님과 교수진들과 신학생들도 정말로 인도 복음화 미조람 복음화의 계약을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보다 하나님 울산 반석교회 포람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를 위하여 탈북민 사회 가시는 김국성 목사님 중국 조선족 사회 가시는 윤차복 목사님 태권도 사회 가는 윤진상 목사님과 앞으로 영계 사역이 더욱더 확산되게 하시며 중앙아시아 동유럽 30개국을 두고 기도하는 전은철 목사님과 평택 서해로교회 유정수 목사님 또는 스리랑카의 아버지는 김갈렙 선교사님과 이인하 선교사님과 정은범 선교사님 또 다모나 사역의 임미연 대표님 또 네팔의 고명의 선교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을 통하여 네팔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을 여시며 캄보디아 브라이플 교회의 문갈렙 선교사님과 또 일본의 엔토준고 목사님을 통하여 일본의 47개 도현에 47교회가 세워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쓰실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파키스탄 사람 데니스 데이브 목사님과 윌슨 목사와 사론 목사와 에스터 로빈슨 딥노 맨들을 통하여 파키스탄 복음화의 문을 여시며 또 말레이시아의 마이켈 목사님 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장으로 계시는 손다인 목사님과의 연결과 안양의 신성고등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유중 목사님과의 사역 또한 중국과 북한에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유목사님을 통하여
중요한 사역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또 미국 미드웨스트 신학대학의 아버지 하나님 워싱턴 분기 학장으로 계시는 고일경 목사님과 연계 사역을 허락하시며 당세번가는 동기 목사님과 장성도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조은수 목사님과 김상봉 목사님과 유청 목사님 연결되어 있는 많은 동력자들이 정확한 시간표에 모든 단체와 모든 틀들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때문에 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반석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찬양을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기도 모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실 분들은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